오늘 아침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1편입니다. 시편 101편.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75페이지 있습니다.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시편에는 다양한 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찬양시, 이렇게 탄식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중간중간에 역사시도 있고요.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왕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왕들의 노래가 있는 거죠. 오늘 저희들이 보는 시편 101편도 제왕시에 속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사람들이 어떠한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는 왕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통치에 임해야 하는지, 그리고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시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이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이 담긴 시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개인적인 다윗의 결단의 기도,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1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이걸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합니다. 내가 주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라는 지위는요, 얼마든지 모든 사치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마음껏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위치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의 갈망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노래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뭐 하나 이렇게 사달라고 때를 쓰면, 야, 너 또 장난감 타령이냐, 또 먹을 것 타령이냐, 너 또 그 노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죠. 그러니까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속에 끊임없는 갈망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특별한 일이에요. 지금 왕의 원함이 왕국의 번영이라든지 더 많은 부귀 영화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노래한다는 것, 이것은 특별한 일일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계속해서 2절도 보시면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지금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있죠. 흠없는 길을 갈망하는 것, 이건 역시 특이한 일입니다. 이런 마음은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아니죠. 특히 왕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내가 왕인데 흠이 없는 길을 주목하고 배우겠다, 이건요, 정말로 이상한 일인 거죠. 사람들 누구나 다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하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싶은 것, 그러한 등등의 마음의 원함이 다양하죠. 그런데 흠없는 길을 가고 싶은 이 갈망, 이걸 갈망한다고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만나신 적 있습니까? 이 흠없는 길에 대해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흠이 없는 삶을 갈망을 하는 거예요. 2절 다시 보시면 다윗이 진정 흠이 없는 삶을 갈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중간쯤에 나옵니다. 보시면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즉 나는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은 여러 신하들을 이끌고 국정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나는 흠이 없이 살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왕은 재판장의 역할도 하죠. 그는 사람들이 보는 재판의 자리에서 나는 흠이 없이 살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 집에서 나는 흠이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딜까요? 그것은 집이죠. 가족들에게 나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서 내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게 되죠.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다. 장원아, 집안에서 못하면서 밖에서만 잘하는 건 그거 바보다. 가족들에게 잘 못하면서 교회에서만 잘하는 거 그거 바보야. 성경적인 가르침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에게 잘하고 남들에게 잘하는 것이 진짜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못하는데 남들에게 잘하고 잘 보이고 하는 걸 어떻게 우리들이 진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온전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윗은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합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것은 그 무엇이라도 거들떠보지 않겠습니다. 주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싫어하며 그런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삐뚤어진 마음을 내게서 버리겠습니다. 악한 일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다윗은 먼저 아무거나 보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것은 눈앞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살면서 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보는 것이요 마음에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사는 이 시대는요 정말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보는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볼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주를 따르지 않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결국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악한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끔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이것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자기 이웃을 몰래 헐뜯는 자들을 내가 잠잠케 하겠습니다. 거만한 눈과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누가 남에 대해서 헐뜯는 말을 듣게 되면 역시나 그 듣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면 결국 그것 또한 내 마음에 남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볼 때 왜곡된 시각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윗은요 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듣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진짜로 마음을 지키려면요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 둘 다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다윗은 조금 전에 3절에서는 주를 따르지 않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반면 동시에 6절에선 충성된 자들과는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자기 주변의 신하들까지 흠없는 사람들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죠.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고 인물도 좋은 사람을 신하로 뽑겠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알았던 거예요.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자신이 진짜 흠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아주 유심히 지켜보면서 흠없는 사람들, 흠없이 사는 사람들, 그들을 자신이 선택해서 자기 신하로 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도 보시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간사하게 내 귀에 듣기 좋게 말하는 사람, 그러나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 다윗은 그러한 사람을 가까이 두지 않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과의 교제를 조심하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와 교제하는 사람에게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반대로 그 사람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함께 교제하는 사람을 신중하게 택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8절에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이건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에게 아침마다 입을 다물게 하고 사악한 자들을 주님의 성에서 끊어내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아침마다예요. 다윗은요 매일매일 자기가 마음에 결단하고 듣는 것과 보는 것을 조심하는 것, 이것 없이는 결코 흠없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거룩한 마음, 또 흠없이 살고 싶은 그런 열망 가지고 계신 분 계실 것이고 또 가졌던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은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얼마나 지속적으로 끝까지 지키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죠. 한때는 참 거룩했던 사람이요 나중에는 무너지는 모습들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건 어제의 경건함으로 오늘을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마다 결단하는 거죠. 아침마다입니다. 내가 악한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생활을 내가 매일 하겠다. 이 결단과 또 고백이 매일매일 필요한 거죠. 오늘 이 아침엔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고 적용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갈망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다윗의 고백이 시편 16편 8절에 나옵니다. 시편 16편 8절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소원했던 것은요 하나님이 항상 내 눈앞에 계신 것처럼 모시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수도 없이 흔들렸죠. 절대절명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끝까지 붙잡은 것은요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생의 위기를 다 헤쳐나갔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요 주님이었어요. 흠없는 삶을 살기 원했던 이유가 흠없는 삶 자체가 아니고요 주님을 노래하는 삶, 주님을 염두에 둔 삶, 말하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흠없는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다윗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늘 내 눈앞에 모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켜주신 거죠.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윗을 이끌어 주신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흠없는 삶을 살며 주님을 눈앞에 모시는 삶 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는 흠없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제 눈앞에 모십니다.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평안도 아니고 그저 저는 주님을 제 눈앞에 모시는 삶, 그거면 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큰 갈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고백과 결단 위에 오늘도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며 또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주의 사랑과 주의 정의를 노래하며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주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조심하며 흠없는 길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흠없는 삶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주님을 내 눈앞에 모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 마음의 가장 큰 갈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흠없는 삶을 살되 흠없는 삶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앞에 모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와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백이요 결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